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귀족의 책임이라는 뜻입니다. 높은 사회적인 신분을 가진 사람은 그만큼 더 큰 책임과 또 더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죠. 사람들은 기대하길 더 높은 지위, 더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에 걸맞는 생각과 언행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이 이상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고대로부터 오늘날까지 높은 지위에 따른 합당한 책임의식을 보여준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예 없진 않겠지만 그 반대의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 유력한 대통령 후보들이 갖은 구설수에 휘말리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일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큰 영향력에 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와 도덕의 수준, 또 법의식의 수준이 훨씬 떨어지기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또 비판합니다. 함께 읽은 오늘의 본문 말씀도 이와 아주 비슷한 이야기들인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인정받으며 높은 지위를 누리던 사람들이 얼마나 그 속은 반대로 추악한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인 동시에 또한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올바르게 이끌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지요. 오늘 말씀에 나타난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 이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정말로 신랄하게 바리새인들과 또 율법교사들을 비판합니다. 한편으로는 정말 읽는 사람이 무안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서들에서 나타난 말씀 중에서 가장 그 수위가 높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 하나이지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도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꾸짖고 또 심지어 저주까지 하셨을까요? 그 첫 번째는 그들의 겉과 속이 달라도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소위 당시 사회의 지도자 계층이라 불리는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정한 여러 가지 의무들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42절 말씀에도 나오지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이 말씀에서 드러나듯이 예수님도 그들이 행하던 율법적 의무는 분명히 행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이길래 예수님께서는 그리도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셨을까요? 문제는 그들의 겉으로 드러난 행위에 있지 않고 그들의 속마음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지적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행위들이 외식이라고 말이죠. 외식,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속마음은 거룩하지 않고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 깨끗한 척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대로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의 모든 핵심을 단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들 안에 있었을까요?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사랑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행하긴 했습니다. 11조도 드리고 구제도 했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의무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지요. 그들은 자신들의 명성과 또 존경을 받기 위해서 11조와 구제를 하였고, 이를 통해서 자신들의 지도력을 유지하였고, 그들만의 종교적인 카르텔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임의로 사용한 것입니다. 겉은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주 잘 지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11조도 하고 구제도 합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정결 예식들을 비롯해서 많은 율법들을 다 지킵니다. 아주 깨끗해 보입니다. 말씀 그대로 평토장, 겉을 평평하게 만든 무덤처럼 보여서 그 아래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온갖 탐욕과 악독이 가득했습니다. 그랬기에 예수님께서는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은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비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불같이 화를 내시자 옆에 있던 한 율법 교사가 한마디 합니다. 선생님,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한 율법 교사들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하십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아멘. 율법 교사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 지식을 올바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핵심이기도 합니다. 율법 교사들의 죄악은 율법의 지식을 올바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악하게 사용하게 만든 가장 큰 책임이 바로 이 율법 교사들에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에게는 그들의 표리부동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의 거짓된 행위로 깨끗함을 드러내는 동시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들이 행하는 율법을 온전히 다 행하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율법을 사용해서 말이죠. 나는 율법을 지키고 나는 11조를 합니다. 나는 구제를 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그렇지 않지요. 당신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사용하던 가장 많은 방법이었습니다. 율법을 무기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자신들의 종교적인 권위를 쌓아 올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식을 쌓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목사님께서도 자주 말씀하셨지요. 배워서 남주기 위해서입니다. 아직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올바른 지식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적 지식이든 혹은 세상을 살아가던 지식이든 무엇이든 우리가 먼저 배우고 또 그 배운 지식을 나누어 주기 위함이지요. 율법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배운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바른 율법의 정신을 가르치고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라라는 그 뜻에서 율법 교사들이 지식을 배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반대로 지식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무기로 삼아 백성들을 억압하고 정죄하였지요. 그리고 율법의 지식으로 오히려 백성들을 더 악한 길, 잘못된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의 언행으로 인해 그들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든 것이지요.
누가복음을 비롯한 복음서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여러 번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지요. 율법 교사들이 범한 죄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들도 실족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지도자로 인정하고 바라보는 다른 모든 백성들까지도 죄를 짓게 만든 것이지요. 그런데 더욱 슬픈 것은 이와 같은 일들이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면 소위 조금 안다는 사람들,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덜어는 죽이기도 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지요. 엘리야, 예레미야,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가랴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이 소위 율법과 말씀을 안다는 당대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교회든 세상이든 어디든 지식을 무기 삼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간혹 그 가운데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핍박하고 그 싹을 잘라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더욱 공고히 합니다. 끝없는 악순환의 반복이지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고보서 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 지도자는, 리더는 많이 알고 있을수록 더 조심하고 신중해야 하며 더불어 올바른 길을 알려주고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사회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혼란하고 타락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적나라하게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를 올바로 이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올바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욕심과 탐욕 때문에 무엇이 옳은 길인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르치지도 않았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말씀을 인용하여 자신들의 탐욕을 합리화하기도 했습니다. 2022년 우리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합니다. 목사님께서도 자주 강조하셨지요. 코로나를 비롯해서 정치와 경제 또 한국 교회까지 많은 것들이 변화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와 같이 역사의 한가운데를 지나는 이 시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의 지식과 지혜를 올바로 사용하여서 교회와 세상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구원받고 세상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책임을 다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80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나를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또 제대로 행하지 않은 그 죄를 회개하며 이제 배운 그 말씀을 온전히 또 행하고 또 온전히 가르치며 올바로 사용하고자 다짐하고 소망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